또 건강도 주시고 또 하루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체력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예수께서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라 하셨습니다.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내용도 중요하지만 무엇입니까?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을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 그분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는 대상에 무관심한 우상 숭배자, 불신자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께 상달이 되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늘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으시는 분은 누구신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분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담대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이루어 가시는 그 하늘에 계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버지요. 그분은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요. 우리 좋은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대상이신 그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 하늘과 좀 대비되는 내용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와 어떻게 보면 초월적인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부분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늘 내 곁에서 동행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이미지가 이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여기에 있습니다. 부른다는 것은 관계의 명확성이 그 안에 들어있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뭐겠습니까? 너희들은,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들이 부르짖는 그 대상은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 아버지에게 기도할 때는 너희가 어떻게 기도하겠느냐, 그거를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저씨여,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저씨가 아니에요. 아버지예요. 아저씨와 아버지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무엇에 근거하고 있느냐? 기도는 아버지와 자녀와의 그 관계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관계가 없으면은 들어주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분과 내가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여기에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만 기도할 수 있어요. 자녀가 아닌데, 아버지가 아닌데 무슨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는 그러니까 당당하게 아버지를 부를 수 있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자녀에게는 그 아버지에 대한 그 뜨거운 애정과 친밀함과 그 아버지와의 그 관계 안에 거하기 때문에 담대히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여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파테르, 파더, 우리 말하는 이 영어의 father하고 비슷하죠? 파테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예수님이 직접 사용하실 때는 아람어를 구어로 썼어요. 그때는 이제 파테르라고 헬라어에 번역했지만, 우리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이 아바라는 단어, 진짜 그대로 아바라는 단어가 바로 지금 이 아버지예요. 그런데 이 아바라는 단어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버님, 아버지, 이거보다 조금 더 친숙한 무슨 단어? 그렇죠, 아빠하고 똑같아요. 아빠. 갑자기 저희 집 애들이 아버님 이렇게 하면은 왜 그래?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죠? 아버님 하면 무엇인가 굉장히 이렇게 자녀들이 성숙하고 아버지를 참 높여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아버님하고 아빠는 어감이 달라요. 그렇죠? 아빠는 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친근하고 가깝고 벽이 없고 허물이 없고 언제나 찾아도 그냥 우리의 어떤 응석이라도 받아주실 만한 그런 편안함이 아빠라는 단어에 있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빠.
나의 아빠에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버지를 너무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아버지를 부르는 데 있어, 아버지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격식을 따지고 여러 가지 고민하지 말아라. 아빠야, 아빠. 너희의 아빠야. 아빠는 그렇게 두려운 대상도 아니고, 아빠는 친근하게 언제도 부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아빠예요. 여기 좋은 아빠들 많이 계시네. 그러잖아요. 그죠? 아빠는 편안하고 친숙하고 좋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이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아빠라고 부르는 그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너무 풍성해요. 몇 가지만 살펴보면, 아버지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자녀를 돌봅니다. 돌봐요. 근데 이 돌본다는 의미 안에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을 수 있죠.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된다? 공급자가 된다. 공급자. 아버지는 자녀를 돌보는 데 있어서 보호자가 되신다. 아버지는 자녀를 돌봄에 있어서 그 앞길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 아버지와 아들, 이 백성의 관계를 양과 목자에 비유를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처럼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목자, 그게 아빠라는 거예요. 아빠를 막 부족함이, 배고프면 아빠를 뜯어먹고 막 아빠를 마시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빠는, 목자는 양에게 있어서 모든 것의 공급자예요. 모든 것의 출처예요. 우리도 경험을 합니다. 아이들이 자기 주머니에 돈을 막, 어버이날이 되면은 어떻게 해요? 조금 모으고 이렇게 해서 엄마 아빠에게 선물을 줘요.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어때요? 감동을 받고 막 좋아하죠. 편지를 보고. 그런데 사실 그 돈 어디에서 나왔어요? 그 돈 어디서 나왔어요? 돌고 돌고 돌아서 돈이잖아요. 그죠? 내 주머니에서 나와서 돌아서 다시 나한테 오는 건데 그걸 받고 감동을 해요. 왜 그럽니까? 어, 아이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돈이지만 결국은 내 주머니에서 나온 거예요. 오히려 어버이날이면 용돈을 더 줘. 왜요? 아니까. 얘들이 그래도 용돈도 있어야 되고 또 어버이날이니까 조금 더 챙겨줘야지. 안 그러세요? 그러잖아요. 우리 집만 그러는구나. 저는 좀 그래요. 예. 왜? 그냥 아이들이 자기 용돈도 중요하겠지만 엄마 아빠한테 선물 하나 하는 거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돈 벌어오겠어요? 엄마 아빠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지. 아이들이 쓰는 모든 것은 자기 집이 있다 하고 자기 차라고 하고 뭐 자기는 우리 집에 뭐가 있다고 하지만 다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오고 누구의 공급으로 사는 거예요? 부모의, 아빠의 공급으로, 엄마의 공급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나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당신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당신 아버지로부터 왔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부른다는 건 뭡니까? 아빠, 저 책임지세요. 아버지, 저 이렇게 아파요. 아버지, 저 이게 필요해요.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빠라는 그 부름 안에 모든 것의 공급이 그에게 오고 그가 책임지실 것을 믿는 신뢰가 아버지, 아빠라는 그 의미에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길을 걸을 때 어땠습니까? 한 끼도 굶어 본 적이 없어요. 누구의 공급하심으로? 그렇죠. 하나님 하늘 아빠의 공급하심으로 아침마다 잔치가 벌어지듯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들이 가는 길은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하나님께서 무엇과 무엇으로? 그렇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모든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 구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언제 출발해야 될지 알 수 없었지만 그냥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 불 기둥만 따라가니까 그들은 모든 것이 해결이 됐어요. 목이 마를 때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는 메추라기가 날아들고, 다 누구의 역할이었습니까? 아버지의 역할이었어요. 아버지의 공급하심, 아버지의 보호자 되심, 아버지의 책임져 주심이 그들과 늘 함께 했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도, 내가 이 광야에서 농사를 짓고 사냥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도 그들은 한 끼도 굶어본 적이 없고 그들은 방향을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아버지가 그들의 목자가 되시고 아버지가 그들에게 친히 좋은 아빠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빠를 찾아가라는 거죠. 여호와를 찾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시편 34편의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누가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버지가 이런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는 공급하고 도와주시고 책임지는 것뿐 아니라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조금은 연약해도, 그 자녀가 아버지에게 용서받을 짓을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부모이니까, 아버지이니까 용서하시죠. 특별히 우리 하늘 아버지는 누구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좋은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가 있다고 해서 숨고 두려워하고 아버지로부터 멀어지면 오히려 나만 손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죄가 있고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고 부족한 자녀라 할지라도 오히려 더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고 회개하기를 더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내가 무슨 면목으로 아버지를 찾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탕자의 이야기 아시죠? 내가 이제 뭐라고 아버지한테 말을 할까? 진짜 아버지 집에는 모든 것이 풍성한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아버지한테 돌아가자.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내가 사실대로 얘기하자. 그런데 아들 노릇은 이제 못하겠다. 다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아들 노릇은 이제 못하겠으니까 나를 일꾼 삼아서 그냥 밥이라도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탕자가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 이놈 새끼야, 너는 자격도 없어. 이랬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나아가서 그 아들을 맞이하고 모든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키고 그에게 아들의 다시 지위를 주시죠. 우리가 한번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 읽어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것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지 않느냐? 이렇게 좋은 날 우리가 잔치를 벌이자 하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제일 좋은 옷으로 거지의 옷을 벗기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시키고, 모든 이게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어요. 모든 아들의 권위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의 돌아온 것을 기뻐하여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부모의 마음도 아버지의 마음과 닮아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아빠의 마음입니다. 아빠는 공급자가 되시고 돌보아 주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하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에 끝까지 동행하시죠. 끝까지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아버지의 영으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그냥 내가 누구의 대상에 그냥 아빠라고 불렀다는 그게 아니라 이 관계 안에 있고 이 관계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셀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말하면 오늘 나를 세도 못해요. 대표적인 것,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돌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어떠한 종교를 다 봐도 이 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종교가 있냐 하는 거예요. 신을 아빠라고? 없어요. 그저 모두 숭배의 대상이고 그냥 그 앞에 절할 뿐이지 아빠 이렇게 부르는 종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가르친 이 주기도문의 아빠라는 이 가르침은 그러니까 놀라운, 그 당시로는 없는 이야기고 지금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부르지 못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개인적으로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만약에 이 얘기를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신성모독이다. 거룩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을 네가 아버지라고 불렀냐? 지금 돌에 맞아 죽을 그러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아빠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예수님 밖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자격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아빠라고 지금 부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신 것은, 이것은 충격적인 일이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빠가 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부를 자격이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없어요. 우리는 누굽니까? 범죄한 아담의 후손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선천적인 죄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원수예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지 응답을 받아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죄인이 공의의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자격은 어디에도 없어요.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인간이 어떤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마귀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사망, 심판받아야 될 그러한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바로 모든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 아버지라고 편하게 불러서 망정이지 이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원수가 원수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 원수가 왜 되었습니까? 내가 악하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원수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원수인 나에게 그 공의로우신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새로운 호칭을 예수님이 주셨어요. 새로운 호칭을 주셨다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호칭을 주셨다는 건 우리와 하나님을 새로운 관계로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나는 원래 누구입니까? 기도 응답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나는 절대 하나님 앞에 응답 받을 존재가 아닌 불가능한 존재. 나는 지옥이 확정된 존재.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다? 네가 아버지 집인 천국에 갈 수 있다? 네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이건요 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예수님이 빈말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빈말하지 않고 예수님은 말뿐인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원수인 나를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려고 자신이 친히 원수 관계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으로 그 관계를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단 0.0001%도 없어요. 0%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나 능력이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전부 다 감당해 주셨어요. 우리가 0%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100%다 행하셨습니다. 어떻게 행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것을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원수 되었을 때라고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곧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화목하게 된 자로 구원을 받게 된 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자기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사라지고 화목한 관계가 되도록 예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책임지시려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으로 모든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희생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시려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친히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누구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아들의 영을 보내주셔서 양자를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원수인 나를 아들로 입양시켜 주시고 나를 믿고 아빠라고 불러라 한 이 말씀에 책임지는 은혜를 예수님이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들의 영이신 성령, 아들의 영,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누구든지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무엇이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고 나의 자격이 아니고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아들의 희생으로 아버지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생명값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아버지 관계, 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한 다리가 되시고 생명의 갑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그래서 뭡니까? 충격적인 일이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혁명적인 일이에요. 죄인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건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아닌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봐라,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해결해 줄 테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네가 불러봐라, 다 능력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은혜의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됨,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된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먼저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과 아들 된 관계 안에서 그 부르짖음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라 하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부르게 되었습니까? 아들의 희생으로, 아들의 생명으로, 아들의 사랑으로 예수께서 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늘 감격하고 감동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이 감격이 무뎌지고 감동이 사라진 거에 대해서 우리는 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이것처럼 큰 은혜와 복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을 너무 건조하게, 너무너무 덤덤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동할 수 있을까 하다가 제가 이야기를 하나 지었어요. 좀 웃기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냥 간단하게 스토리 하나를 적어봤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모두 산을 좋아했습니다. 넓은 하늘과 맞닿은 산을 오를 때면 아버지도 아들도 행복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있어 행복했고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아들과 아버지는 산에서 추억을 만들고 산에서 기쁨을 누렸습니다. 산을 사랑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도 이제 제법 커가면서 다리에 힘이 생겼습니다. 산을 오를 때는 참 변수가 있습니다. 날씨도 바람도 오르는 길도 한 번 갔던 길이라도 어느 계절에 어느 시간에 오르느냐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 자신이 생긴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빠, 이제 뒷동산 같은 산이 아니라 더 좀 산 같은 산에 갔으면 좋겠어요. 아들의 바람에 아빠는 아들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의 산을 택하여 함께 봉우리에 오릅니다. 봉우리가 가까워지자 산길이 가파라집니다. 경사가 급해진 곳에서 아빠는 아들을 먼저 앞세우고 뒤에서 아들을 봐가며 올라갑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의 허리에 로프를 묶고 자기 허리에 그 로프를 다시 묶습니다. 그런데 순식간 일이 벌어집니다. 아들이 미끄러져 아버지도 같이 딸려 굴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찔한 낭떠러지를 앞두고 다행히 아버지와 아들은 멈췄습니다. 로프가 나무가지에 걸린 것입니다. 몇 미터 아래 아들이 낭떠러지에 보입니다. 아들아, 괜찮니? 아래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빠, 괜찮아요. 발이 미끄러져서 많이 놀랐어요. 여기 그런데 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괜찮아. 아빠가 알아볼게. 아들에게 괜찮다 했지만 사실 상황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오로지 아빠와 연결된 로프에 매달려 있습니다. 아들의 몸무게를 끌어올리기에는 아빠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들과 같이 걸린 나무는 두 사람의 몸무게를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급히 전화를 걸어 구조를 요청합니다. 그래도 구조대원이 도착하려면 적어도 1시간은 걸립니다. 둘을 낭떠러지로 와서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낭떠러지에 걸려있는 아빠는 선택해야 됩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 조치하지 않으면 아들도 아버지도 모두 가망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달린 로프를 그 나무에 당겨 묶습니다. 아들의 몸 전체를 당겨 맬 수는 없으니 자기 로프를 풀어 나무에 묶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로프를 힘껏 묶은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아빠 손에서 힘이 다 떨어져서 이 나무를 계속 붙들고 있을 수 없을 것 같다. 상황을 모르는 아들은 외칩니다. 아빠, 안 돼요. 힘을 내세요. 조금만 기다리면 구급대원이 올 거예요. 사실은 아닙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을 아버지가 택한 것입니다. 손에 힘이 빠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택한 사랑의 힘입니다. 아버지는 생각합니다. 아들아, 100번, 1000번 똑같은 상황을 만났어도 나는 이렇게 했을 거야. 아들아, 아빠는 후회하지 않는다. 너를 아들로 만나 아빠는 정말 행복했다. 너를 살리는 것에 아빠는 후회가 없다. 너는 살아야 된다. 나 대신 너는 살아야 된다. 너를 살리는 것이 아빠의 기쁨이야. 너를 위해 나를 내려놓는 것이 아빠의 뜻이야. 얼마 후 아들은 통곡 속에 구조대원에게 구조되었습니다. 아들을 구조하러 온 구급대원 아저씨는 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나무의 매듭을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생명은 아버지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에게 굳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구급대원 아저씨는 아버지를 영원히 기억하라며 아버지가 아들이 묶은 나무를 매듭채 잘라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다만 이 말을 그 아들에게 남길 뿐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분이시구나. 너 말대로 손에서 힘이 빠져 돌아가셨을지는 몰라도 너를 붙잡은 사랑의 힘은 어떤 것보다도 강력하구나. 아들은 이 말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의 생명으로 살았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구급대원 아저씨가 준 나무를 물끄러미 바라볼 뿐입니다. 아들이 받은 그 나무의 모양은 마치 십자가 모양이었습니다. 우연인지 나무에 묶인 매듭도 십자 매듭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지어낸 이야기도 이렇게 극단적이고 충격적인데 십자가는 이거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실제 이야기예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이 죽은 이야기,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가 죽은 이야기가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의 원수, 죽어야 될 원수, 지옥에 가야 될 원수, 단 하나의 긍휼도 자비도 필요하지 않은 원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게 뭡니까? 아버지의 생명이에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죄인들 앞에서 길이 되어서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세요. 너희들이 지금은 아버지의 원수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주려고 내가 왔다. 나로 인해서 너희에게 심판과 멸망과 지옥이 아닌 나로 인해 너희들에게 그 무서운 두려운 하나님을, 심판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너희들에게 길을 열어주겠다. 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데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겠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그 결과 우리는 이제 편히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면서? 아빠라고 부르면서. 이건 우리에게 공짜입니다. 왜 공짜입니까?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공짜예요. 공짜 아니면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다 해주셨어요. 무엇으로? 자기의 생명으로. 이 이야기가 실화라면 만약에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 아들이 깨달았을 때 얼마나 큰 충격과 감동과 감사와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는 결단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있을 법한, 그냥 너도 받아라 하는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이 놀라운 희생은 온 세상을 다 주어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대가가 우리 안에 부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조금도 거리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어서 그 생명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이처럼 큰 축복이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어떠한 물건을 받고 내가 원하는 앞길이 열리고 이 정도가 응답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이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고 이미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고 십자가로 인해서 그 머나먼 그 두려운 그 깨끗하신 나는 범접하지도 못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이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오는 감격과 감동과 그 기쁨과 그 감사는 믿음의 사람에게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고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아버지에 대한 감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들을 주신 이 사랑은 무엇도 다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의 그 과거에 매여서 그것이 걸림돌이 돼서 영원하신 좋은 아버지를 믿고 붙드는데 어려움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받은 상처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 아빠는 왜 이런 아빠였을까? 나에게 상처만 주고 고통만 준 왜 이런 아빠였을까? 다른 아빠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 수준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지 마세요. 똑같이 아빠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그 정도로 생각하고 여기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오히려 여러분 더 만나려고 하여 노력을 해보세요. 내 아버지가 연약하고 부족하신 분이었다면 그럴수록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만나야 됩니다. 아버지에 대한 아픔과 상처와 슬픔이 하늘 아버지를 만남으로써 모든 것이 눈 녹듯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인간 아빠는 부족해요. 인간 아빠의 사랑은 유한해요. 인간 아빠도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요. 그렇지만 인간 아빠는 좋은 아빠가 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좋은 자식입니까? 나는 우리 아빠에게 진짜 좋은 아들이었고 딸이었습니까? 우리도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아빠를 못 만났다고 한탄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데 어려움을 겪습니까? 오히려 반대예요. 육신의 아버지의 연약함을 우리가 넘어서서 하늘 아버지를 체험할 때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까지 품어낼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기에 아버지의 부재로 아버지의 상처로 하나님 아버지까지 멀찍이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히려 하늘 아버지를 더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치유자가 되시고 육신의 아버지까지 이해하고 사랑하고 품어낼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냐? 절대 잊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사야서 49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자기 태에서 태에서 난 난 아들을 긍휼히 긍휼히 여기지 여기지 않겠느냐.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기만 해도 보기도 아깝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기에 우리를 위해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원수인데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 예수를 보내게 하셨고, 아들 예수는 아버지의 사랑 그대로 고스란히 물려받은 가지고 오신 아들 예수는 원수인 우리를 자녀 삼게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러한 하늘 아버지세요. 나를 아버지, 나를 하나님, 나를 아빠 이렇게 부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내가 부르는 아버지라는 이 고백 안에 아들의 생명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러한 사랑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모든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우리를 건져내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아버지세요. 이 아버지는 마음껏 기대어도 안전한 아버지이십니다.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아픔, 슬픔, 상처 다 털어놓아도 괜찮은 아버지세요. 이 하나님 아버지는 내 마음이 다 풀릴 때까지 울고 울어도 괜찮은 아버지세요. 이 하나님은 믿어도 좋은, 붙들어도 좋은 안전한, 완전한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받은 최고의 응답은 대단한 기적이고 내가 원하는 선물이 아니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받은 최고의 응답은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신 것이 최고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후회될 것 다 알고 있다.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마태복음 6장 32절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아버지. 육신의 부모도 그렇습니다. 아이가 울면 왜 우는지 알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 아빠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목사님, 그러면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까? 아시면 주시면 되지. 우리에게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라 하신 의미는 뭘까요? 자식은 용건이 먼저지만 부모는 자식이 먼저예요. 용건을 가지고서라도 아버지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주실 수 있는 거지만 만나서 주시기를 원하세요. 다 뭔가 필요한지 아시니까 알아서 주실 수 있지만 대면해서 주시기를 원해요. 대화로 주시기를 원해요. 관계로 주시기를 원해요. 알고 주시기를 원해요. 믿는 자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그 주시는 경험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 주시는 추억을 주시기를 원해요. 아버지와 관계가 깊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아버지는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구하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고, 찾으라 하시고, 두드리라 하시고, 나에게 오라 하세요. 뭐 필요한지 아니까 빨리 와라. 기도는 단지 그래서 밀린 청구서를 내미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자리고 교제하는 자리입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언젠가 철이 들어서, 언젠가는 우리가 아버지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서, 여러분, 우리가 용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날을 원하세요. 용건 없이 아버지가 보고 싶어 나오기를 원하세요. 그냥 아빠니까 나오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가야 될 기도의 수준은 여기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아낌없이 주시길 원하세요.
마태복음 1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서 다시 돌고 돌아서 원점으로 가서 그럼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라는 질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입술로만 부르는 자인가? 아니면 진짜 자녀된 권세를 가진 성령을 받은 자녀인가? 또 뭐가 중요합니까? 자녀도 여러 종류예요. 효자도 있고 불효자도 있어요. 집안에서 화목하게 만날 수 있는 자녀도 있고 집 나간 자녀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나는 어떤 자녀인가? 아버지와의 나와의 관계는 어떤가? 이게 기도의 응답의 핵심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때 듣기만 해도 좋은 자식이 있는가 하면 아버지를 부를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자식도 있어요. 무엇일까요? 기도는 아버지의 관계 안에서 친밀함 속에서 가장 아름답게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부르기만 해도 아빠는 왜 부르는지 다 알고 계세요. 아버지는 자녀의 부름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부름에 주목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자녀의 부름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앞에 망설이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앞에 미루지 마세요. 아버지가 계시는데 고아처럼 살지 마세요. 그냥 부르기만 하세요. 기도가 안 나오면 그냥 부르기만 하세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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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오늘 여러분 아버지만 부르다 가셔도 그 아버지라는 부름 안에서 눈물이 왈칵 터지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신지 오늘 이 자리에서도 아버지는 느끼게 깨닫게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를 부를 때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충전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과 아버지의 책임져 주시는 이 은혜를 여러분 축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부어 주셔서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를수록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다 아시고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기뻐하시고 응답하시고 최고로 우리를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아버지를 부르며 아들의 축복, 딸의 축복, 자녀의 권세를 받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